피곤한 밤이죠. 그런데 피곤한 밤이 행복한 밤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좌우 옆분과 인사합시다. 행복한 밤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세 가지 마음입니다. 첫 번째 마음은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를 잊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를 잊지 말고 현재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를 소망 중에 가지고 살아가라. 이 세 가지만 여러분 붙들고 살면 실패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만 간직하게 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뭘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할 때 과거를 한 번쯤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바라보지 못하면 오늘 내 위치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러니까 내 존재 이유를 바로 알려면 과거에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를 우리가 직시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과거를 보면 정말 어떤 때는 괴로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의로운 사람이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말씀, 이 상태, 그때 당시에는 정말 변화되어서 완전히 180도로 변화돼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완전히 변화된, 완전히 거듭난 사람으로서 쓰임받고 있는 상태 속에서 자기의 과거를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과거를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누군 줄 아느냐, 정말 예수님을 괴롭혔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존재가 바로 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가 자기의 죄인임을 인식하는 자에게는요, 결국 어떻습니까?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예를 들어서 용서받은 그 농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남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10개월 감옥의 언도를 받았어요. 10개월 감옥의 구형을 받았단 말이죠. 사람을 12명을 죽여가지고 사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형을 받아서 사형을 기다리는 사람하고 10개월 그 구형을 받아서 10개월 동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있을 때 정말 어떤 재판관에 의해서 내가 누구의 공로로 인해서 모든 사형을 사면해주고 너는 자유인다, 아니면 10개월 언도를 받은 사람이 너는 자유이니까 이제는 해방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자유를 얻었다는 그 농도, 그 기쁨은 누가 더 기쁠까요? 사형받았던 사람이 당신은 이제부터 자유입니다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죽을 줄만 알았는데, 나는 마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만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나에게 사형을 주지 않고 자유를 줬다 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자유를 줬다라고 하는 이 자유, 사형받아서 마땅히 죽어야 될 내가 사형을 받지 않고 자유를 얻었다라고 했을 때 10개월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유를 얻은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과거 자신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왜 눈물이 나오고 왜 은혜가 넘치고 왜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이유가 많은 줄 아냐? 나는 과거에 이와 같이 용서받을 수 없고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개수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에게만 그런 마음이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인 중에 죄인이 있는가 하면 의인 중에 죄인이 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은 바로 뭐냐면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 과거에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당신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기회가 가능성이 0.1%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힘만이 가능하고 당신의 능력만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의존과 자기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인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뭐가 간절해집니까? 뭐가 간절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간절해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믿습니까? 그런데 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은 자기 죄를 인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인 중에 죄인이 있어요. 의인 중에 죄인은 바로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한 번도 뭐 부모의 거절한 적도 교회 안 나가본 적도 교회 매주마다 꼬박꼬박 다녔기 때문에 내 행위가 너무 지나치게 행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내 행위가 너무 의롭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들을 들추어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굴 지목했냐면 유대인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을 지목한 거죠. 그래서 똑같이 성전 안에서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세리가 저 성전 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나 같은 죄인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자기 죄인을 고백하고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한 것, 용서를 구하는 이 세리와 창기들의 모습을 보았고 성전 앞에서 두 손 높이 들면서 나는 저 뒤에 있는 죄인들과 같이 앉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한 번 하고요. 소득의 10의 1조를 철저히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게 서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더 의인이냐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보았고 그리고 자기가 의인이다라고 자처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죄인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늘 기억하는 삶, 이런 삶이 나를 어떻습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뭐예요? 소위 말한다면 보호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 자꾸 변질돼 갑니까? 변질돼 가는 것은 바로 뭐냐면 과거의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용서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두 번째는 현재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현재. 과거는 우리가 봤어요. 과거는 나는 하나님 앞에 볼 땐 죄인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바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 큰 은혜와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지금 보라는 겁니다. 난 과연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멀리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의 몸에서는 어떻습니까? 할례를 받은 적도 없고 어떤 표식이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는 메시아에 관한 약속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는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방인은 버림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으니,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누구에게나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에베소서 2장 16절.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동작이 너무 느리다, 방송실. 자, 십자가로 이 둘을 어떻게 해요? 한 몸으로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됐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됐다. 우리 죄를 소멸시키고, 다시 말한다면 이 십자가의 능력이 죄로 인하여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됐다는 거. 원래는 원수되었던 것인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의 관계를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소멸시키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화목이 된 관계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다른 이름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막혔는데, 통로가 막혔는데, 여러분 지난 주일날도 죄 때문에 바로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에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원수였던, 정말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이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됐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됐고,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주님께로부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셔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원수가 변해서 수직적인 관계로 화목한 관계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망의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권세를 누구로부터 부여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여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였던 원수가 소멸돼 버리고 수직적인 관계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여러분 이 금요 기도회 때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이 약속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핏부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누구의 공로로 인한 겁니까?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이 어떠해야 돼요? 설레야 돼요.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차피 우리는 육체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은 이후에 모든 심판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은 죄 때문에 말미암아 육체로 죽어요. 어차피 죽습니다. 근데 바로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마감할 때 생명을 마감할 때 우리 영혼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 우리는 보장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벌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도의 죽음은 슬픔의 죽음이 아니라 기쁨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같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망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내 삶을 마감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바로 보장된 미래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여러분 잘 살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잘 살아야 되는 게 뭐예요? 자, 하늘의 소망을 가진, 과거의 문제가 해결됐고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고 앞으로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은혜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들려줘야 돼요. 그럼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각자의 받은 하나님의 받은 사명에 따라서 일생 동안 그 은혜를 갚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 임할 때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남아있는 일생 동안 이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바로 뭡니까?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11조는 율법의 하나님이 요구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11조는 은혜의 행위예요.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의 행위, 이게 바로 10의 1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말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로 수직적인 관계를 갖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또 화목한 관계가 된 거예요. 화목한 관계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임하게 돼서 이제는 야만인이나 그리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모든 지구촌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일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됩니까?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이심을 믿을지니라. 하나님의 갔을 때 여러분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면류관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상속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면 여러분, 아까 다시 말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고 열심히 여러분 믿음 안에서 믿음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된다.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행한 대로 보응해준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영원한 상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면 바로 육신의 상속, 이 땅의 삶을 통해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은 영원한 상속 동시에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삶을 살아갈 때 축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축복이 되는 이 두 가지 동시에 우리는 얻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세 가지 잊지 마십시다. 과거를 잊지 마십시다. 두 번째, 현재를 직시하십시다. 현재 과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깨어서 근신하여 내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를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 앞에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 이 세 가지만 흔들리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갈 때 큰 은혜를 받고 큰 축복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은 세 가지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것이 마음에 합한 자고 진리 앞에 굳게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굳게 서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